오늘은 예레미야서 4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56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4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에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아멘. 오늘은 가슴 치며 울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가슴 치며 울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평안하셨습니까? 네, 많은 비가 갑자기 막 쏟아져 가지고 전국이 경보 상태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한 또 우리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가리켜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대를 보면 요시야 왕 3년째로부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말씀하셔서 시드기야 왕 때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했다. 이렇게 예레미야서 서두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시야 왕 시대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다라고 하는 사실에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요시야 왕 때 그가 굉장히 개혁적인 성격을 가지고 기존에 아주 타락하고 타성에 젖어 있었던 이 유대인들의 신앙관을 다시 한번 바른 방향으로 잡아보려고 굉장히 애를 썼던 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 이후에 그가 죽은 이후 그의 왕 아들이었던 여호아스 그리고 여호야긴 그리고 여호야긴의 숙부이자 요시야의 또 다른 아들인 시드기야에 이르기까지 이 이어지는 네 왕의 20년간의 통치에 대한 서술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약의 역사를 살펴보실 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은 등장하는 인물들이 대표성을 지니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왕의 경우에는 당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수준을 반영하고 있거든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나라 국민은 그 나라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갖게 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실제로 이 성경에 등장하는 왕들은 이스라엘의 왕들은 대부분 그 당대의 영적 상태를 반영하는 그런 지표가 됩니다. 이 요시야에 이어서 등장한 4명의 왕의 통치 시절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이 서술을 보면 이때 정말 타락상이 극에 달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요시야 왕의 개혁 운동 당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의아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왕은 개혁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자라고 하는 그런 가치를 바로 세우려고 하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왕을 보면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려고 하는 그런 열정이 지금 있는데, 저 왕이 저렇게 정책을 펴면 당연히 백성들이 따르는 것이 맞는데, 그런데 왜 예레미야에게는 계속해서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전해지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역사를 이미 다 지나온 일을 결과를 보기 때문에 그 이후에 20년간에 있어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당대에 이 요시야 왕이 개혁 운동을 하던 당시에도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실 때 예레미야의 입장은 굉장히 곤란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경고하십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틀림없이 망한다. 그 망함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이 유다 왕국이 완전히 멸망하고 이들은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에 대하여서까지 하나님 경고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경고가 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현실이 되어 오는 것을 보게 되겠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나라가 망해가는 기간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메시지와 환상을 접하면서 또 자신이 전하는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 동포들을 보면서 괴로워하며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그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잠깐 요시야 왕 때는 그것이 희망으로 보였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시야 왕이 이 통치를 마친 후에 그 뒤로 왕국을 통치한 왕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이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났다는 것이죠. 그 마음에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들이 지금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상이라고 부르죠. 하나님 대신 우상 섬기기를 하고 있으니까 성경은 그 일을 가리켜 가증한 일, 악한 일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36장에 보면요, 시드기야 왕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2절입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선지자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는 상태입니다. 예레미야에게는 엄중한 하나님의 경고가 들리고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참 무서운 것이요, 그냥 귀로만 들어도 두려울 일이 시각적으로도 환상으로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제 곧 나라가 망해서 사람들이 이방 나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성 예루살렘이 폐허가 될 것이 보입니다. 성전이 불타고 하나님께 예배하던 성전의 도구들이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서 더럽혀질 것이 눈에 뻔히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예레미야가 할 수 있는 일이 눈물로 호소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왕은 이런 경고를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를 마지막으로 바벨론에 의해 유다 왕국은 멸망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미 심판이 임하기 전에 이러한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환상으로 봅니다. 귀에 들리고 눈에 보이는 이 일들로 인하여서 지금 마음 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심판을 선포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참 괴로운 일이죠. 자기 조국과 동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향하여 화가 나 있으시다, 진노하셨다, 우리는 멸망당할 것이다, 이렇게 외쳐야 하는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멸망을 말하는데 마음이 아픈 이유가 뭡니까? 자신의 조국을, 동족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이 거짓을 말하는 이들이 우리 지금 평안하다, 잘 되고 있다라고 말해도 예레미야는 멸망을 선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러한 메시지를 그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에 나라가 망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마음을 돌이켜서 회복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마음을 아파하며 가슴을 두드리며 눈물을 흘리며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예레미야가 자신의 괴로움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장면입니다. 같은 본문을 조금 더 절실한 심정으로 느끼기 위해서 다른 본문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표준 세번역을 찾아보았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배야, 창자가 뒤틀려서 견딜 수 없습니다. 아이고 가슴이야, 심장이 몹시 뛰어서 잠자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팔 소리가 들려오고 전쟁의 함성이 들려옵니다. 재난에 재난이 꼬리를 물고 일어납니다. 온 나라가 황무지가 됩니다. 호련히 나의 천막집도 무너지고 순식간에 나의 장막집도 찢깁니다. 저 전쟁 깃발을 언제까지 더 바라보고 있어야 합니까? 저 나팔 소리를 언제까지 더 듣고 있어야만 합니까? 예레미야는 지금 개인적인 괴로움 때문에 가슴치며 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대로 가면 멸망으로 치닫게 될 자신의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서 가슴치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도 이러한 예레미야의 마음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거짓된 가치가 힘을 얻고 있는 시절입니다. 미혹의 말들이 때로는 택하신 백성까지도 실족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가치관이 팽배해져서 나라와 민족의 눈을 흐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은 결국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영원할 것이라 착각하고 누리던 권력도 영원하지 않고 세상 모든 권세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엎드려 심판받게 될 날이 분명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향하여 이 어리석은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다시 말씀하십니다. 안타깝게도 가슴 치며 우는 그에게 해답을 주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이렇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들이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슴 치며 울고 있는 예레미야를 향하여 다시 한번 꼬집으시는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 잔인하게 느껴지기까지 합니다만, 그러나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악을 행하기에 무지하고 선을 행하기에 지혜로우면 살 수 있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유다가 범했던 이 실패는 장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렇게 역전됩니다. 로마서 16장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구약의 유다 백성들은 실패했던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일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우리는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또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고 성령을 보내주시어 끝까지 승리하도록 인도하십니다. 무지한 이들을 그냥 내버려두면 그 결과는 어떻겠습니까? 결국 심판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슴 아파하며 울어야 합니다. 그 결론이 너무나도 뻔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이들이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그냥 방치해두고 외면하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은 우리가 먼저 세상을 향하여 이 예레미야와 같은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슴을 치며 하나님 저들을 살려주시옵소서. 도무지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자녀인 우리가 당신의 사랑을 위하여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이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마음을 돌이켜야 할,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사람들이 있다면 그를 위하여 함께 가슴 아파하며 눈물 흘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멸망을 앞두고 있는 조국과 동포들 앞에서 아무리 전하여도 듣지 않는 현실 앞에 가슴치며 괴로워하는 선지자의 심정을 바라봅니다. 오늘 저희들에게도 동일한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돌이켜야 할 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기록되어 있는데, 저들이 지금 저렇게 살면 결국 멸망의 길로 치달을 뿐인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아무리 전하여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가슴 치며 아파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저희들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마음에 새기고 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열심을 다하여 전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만날 때에도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의지하고, 특별히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여 하나님 너무나도 타락해가는 세상 속에서 경건함을 유지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정성스럽게 준비하여 드린 헌금이 있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드려진 손길들마다 복 내려주셔서 하나님 동행하시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믿음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할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여름 사역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우리 국내 단기 선교 일정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서들과 또 우리 청년부에서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세워주신 직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맡겨주신 귀한 사역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는 부교육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교회를 위해 세워주신 귀한 직분들,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지키는 복된 일꾼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 제목 놓고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